우리 성도들을 방해하는 대적들은 대체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원수입니다. 우리의 이 육신 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는 우리 안에 있는 원수지만은 우리 바깥에도 두 가지 원수가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입니다. 마귀 아래에는 귀신 혹은 수많은 악령들이 있습니다. 이런 악령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길에는 항상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귀와 악령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악한 마귀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 시대 때에 자기들이 정복한 민족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지역에 흩어버렸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자기들이 점령한 땅의 사람들을 북쪽 이스라엘에 살게 하고 난 이후에 혼혈 정책을 써서 다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혼혈 민족들이나 이주했던 민족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방해했느냐? 사상 2절에 보면은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본심이 정말로 협력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마음에 불의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유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미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신 목록에 하나 더 추가하였을 뿐입니다. 그런 종교 혼합주의 형태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도 섬기고 불교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마음을 정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지만은 단호하게 거절을 당하자 그 다음에는 그 땅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계획을 세우고 유다 민족들을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어서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무려 16년간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좌절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지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향하여 달려갔을 때에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더라도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16년간의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 이 다리오 왕이 등장하자마자 적으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다리오 왕에 의하여 명령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이 그 조서를 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다리오 왕을 세워가지고 성전 건축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바꿔준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백성들의 영적 각성 운동 때문입니다. 원수들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자 유다 백성들은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학개와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는 이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킨 선지자들. 특별히 학개서를 읽어보면은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는 그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스가랴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책망도 하고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회복시킨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각성하고 그 두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가슴 속에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새로운 사명감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만이 다시 사명 완수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이 일이 이루어질까 염려도 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과 영적 회복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성전을 결국은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 고성제일교회 성도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온갖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사명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